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0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저도요 이 하얀색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부활주일의 제목과는 사실 어울리지 않은 제목을 정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부활주일인데 나는 날마다 살리라 이런 제목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죽는다 라는 의미가 오늘의 부활과 어떤 의미가 있을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모아서 이 성경책으로 엮은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13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끝이 무슨 서로 끝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다 사도들이 그 지역 가운데 보낸 편지를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소서, 빌레몬서, 고린도 전후서, 히브리서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도들이 교회에게 남긴 편지 같은 서신들을 모아서 이 성경책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복음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린도전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오늘날로 따지면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세운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것들이 적혀 있었죠? 여러분들이 오늘 본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파란 글씨로 제목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라고 제목이 적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성경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왜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당시에는요,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무를 수 있는 사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짧게는 6개월, 1년, 길게는 2년, 3년 동안 그 지역에 머물면서 그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짧았습니다. 오늘날처럼 한 지역에 어느 교회가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오랫동안 머물러서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그렇게 배울 수 있는 사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도님들 이런 게 궁금해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편지를 쓰면 사도들이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이것은 또 이겁니다. 라고 구구절절 편지를 써서 보낸 것들이 오늘날 남아서 모아진 것이 바로 이 성경책, 특별히 신약 성경의 서신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복음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첫 번째가 복음이 뭐냐? 우리가 지금껏 이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달아봤는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되짚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이 뭐냐?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복음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성경대로 누가 죽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 후에 게바에게 보이셨다. 게바가 뭡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의 별명이에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니까 500명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대다수는 살아있고 몇몇은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잠들었다.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잠들었다. 잠들었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언젠가는 다시 깨어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전제를 가지고 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만삭되지 못한 나같이 덜 떨어진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교회에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다 압니다. 아, 이스라엘 사람이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다 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것이 복음이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머리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내 가슴속에 품을 수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역사로, 상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다라고 안다라고 복음을 말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도 바울, 죄가 가득해서 죄인이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던 그 자신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원래는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이 다메섹 근처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그곳으로 가고 있던 와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아이고 누구십니까? 아이고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그렇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잖아요. 울면서 아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알았던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시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고 오늘 나를 만나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만나야지 바로 진정한 복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가슴속으로 온전하게 품고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제대로 믿지 않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것,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대로만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러이러한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자 하는 것만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어 라고 이 편지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설명되어진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 또한 역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핍박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거야 라는 것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너희들이 믿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런 신앙을 살면 안 돼. 분명하게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어 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 오늘 서신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설명해요. 그냥 열매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왜 첫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퍼스트라고 왜 붙였을까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신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 첫 열매인데, 다시 말하면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을 뛰어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전체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배웠듯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이루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 뭐였죠? 텔레레스타이 그래가지고 증거가 된다, 증명이 된다, 영수증 처리가 끝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첫 증거, 첫 영수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믿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부활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잘 믿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늘 상식선에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상식선에서 그것을 재단하려고 해요. 자신이 가진 틀 안에서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상식을 뛰어넘어버리면 감당하지 못해요. 자신이 보고 있는 것만 믿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누구나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수 있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 그것을 믿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왜? 상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이 사라졌을까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하려고 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만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배를요 주일날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래는요 이 토요일날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에요. 그럼 3일을 한번 세보세요. 금, 토, 일, 3일, 주일날, 일요일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과 저가 드리는 주일 예배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늘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늘 형식적으로만 살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신앙이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이 부활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활주일 하면 교회에서 1년 중에 있는 행사, 종교 행사 정도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님의 개인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개인의 부활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왜요?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잖아요.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이 우리를 위해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부활, 곧 영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자랑을 했대요.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다 라고 말했다 그래요. 부활주일인데 전혀 다른 반대되는 제목을 정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주일인데 죽는다. 죽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자랑을 했어요. 뭘 자랑을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을 자랑했대요. 오늘 말씀 우리 31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1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확신한다. 내가 단호하게 말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을 너희에게 자랑하고 싶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런 걸 자랑할 틈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 말고도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단순히 로마 시민권자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 시민권자는요,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있어요. 내가 황제를 만나기 요청합니다. 그러면 황제는요, 나하고 만나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시민권이 가진 권한이었습니다. 권리였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불평등하게 재판받지 아니하고 황제로부터 직접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천부장, 백부장, 로마의 천부장, 백부장, 장군들이 나오는데요. 이 장군들도 가지지 못한 것이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많은 재물과 많은 명예와 많은 공적이 있어야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집안이 얼마나 유력하고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이요, 어마어마한 스승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가말리엘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제일 유명한 신학자 중에 이 세 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유명한 사람이 에스라인데요. 구약 성경에 에스라 선지자 나오죠. 이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계승했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힐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힐렐 학파가 생길 정도로 아주 율법에 정통한 신학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꼽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손자가 누구였냐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 이 힐렐은요,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마어마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의 수제자였어요. 또한 이 가말리엘은요,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식민지였지만 간접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통치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특수한 나라였거든요.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로마는요, 이 간접 통치를 했어요. 뭘 통해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와 관청이라고 하죠. 통독관을 설치해서 총독을 통해 가지고 보내가지고 간접적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내들인의 의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직접 통치 기관인 의장이 바로 가말리엘이었어요. 그런 가말리엘의 수제자, 제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만히만 있어도, 가만히 스승의 뒤를 이어서 그 자리만 지켰어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매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그런 좋은 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너 예수 믿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죽일 수 있었어요. 죽여도 아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어요. 타치 않았습니다. 면제권이 됐습니다. 왜? 신성모독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요, 이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를 자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단언하노니, 내가 확실하게 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 왜 그 많은 것 중에 이 죽는 것을 자랑했을까요?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순간 죽은 목숨이 되었습니다.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여깁니다. 오늘날에도요,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뭐 예수 믿으면서 뭐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힐책할 수는 있겠지만 생명이 위태롭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시대에서 예수 믿어 그러면 곧 죽는 것과 같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고백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거예요 라고 설명하는데 정답은 뭐? No. 왜?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야 지금의 시대는 맞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쉽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상황이 달라요. 여기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예를 들면 총이나 칼 그리고 창을 여러분 목에 갖다 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묻는 겁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내가 죽일 건데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을 거냐?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말했을 때 예, 저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야 비로소 뭘 얻을 수 있다고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자체가 다르죠. 때문에 이런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조차가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저 예수 믿어요를 떠나서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삶은요, 죽음을 짊어진, 이 십자가를 짊어진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가 많은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기도 하며 이유 없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모진 매질로 끝나지 않았죠. 건강이 나빠져서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런 모든 것들이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잖아요. 맞아요. 내일 죽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먹고 마시고 죽자 그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었어요. 왜?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내가 즐겁게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 부활도 없고 죽음만 있다면 어차피 내일 죽을 거 먹고 마시다 편하게 즐기다 죽지 뭐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속지 말아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매일 죽는 삶이 자랑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이 고난이 감사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산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지 구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일 죽고 싶을 정도의 어려운 삶을 이겨내야 하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죽음이 아닌 부활이 있음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껍데기의 신앙이 아니라, 부활이 없이 내일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안락함과 편안함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반쪽짜리 왜곡된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이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통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귀한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참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어서 슬퍼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의 현장 속에서 분투하며 싸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위해 그리고 정부 관료들 위해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속히 전염병이 물러나고 하루속히 정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목청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사업장과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